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대관절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열망하는 것, 하나님의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척이나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지도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크게는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제사장이고 한 부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제사장은 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했고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어그러진 길, 삐뚤어지는 길로 갈 때 선지자가 경고하고 그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그리 가면 안 돼, 멸망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도록 이끌었던 제사장에게 꼭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사람들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더욱 그 우두머리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이야기는 누가 축복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아깝거나 복이 부족해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항상 이 선언을 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 선포를 하라 그랬어요. 복의 선포예요. 복의 선포. 어떤 선포냐?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안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를 원하시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선포를 통하여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1대1로 자기가 축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내 인생과 내 삶의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누구니까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했던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선포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뭐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냥 주는 거지. 뭐라고 제사장이 말을 해야 될까요? 대간절. 하나님이 주려면 아무 말 않고 아싸리 아무 말 않고 그냥 복을 줘보면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없이는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희한한 신앙의 이 법칙이 희한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될 때에 만약에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누가 줬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도 사람들 생각하기는 이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아니면 그냥 환경이 어떻게 잘 풀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겼고 잘 됐지. 이러니까 몸성하고 건강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제사장에게 꼭 하라 그랬어요. 때마다 하는 거예요. 때마다 교회 있을 때마다 이 축복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의 선언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통 주일 낮 예배 마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축복으로 써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계를 선포한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약의 축복의 선포는 그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란 말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돌봐주고 지혜를 주고 이끌어주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다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신약시대 때 많이 했어요.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이 더 큰 세 가지로 한다면 뒤에 보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축복이. 뭐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은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입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간구가 너희가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축복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축복기도 가운데 그 요한 3서 2절을 쓰는 목사님도 간혹 있고 요한 3서 2절을 축복으로 가장 많이 썼던 한국의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만 계속 성도님들 계속 말해요. 성경 계속 말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헌금송이나 마지막 찬양을 제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것을 일단 그걸 다시 이제 전에 한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부르다가 다시 이제 올해는 또 그걸로 부르기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 계속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바꿔야 되는데 이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매해년마다 바꿔왔거나 반년 되면 제가 바꿔왔거든요. 반년이나 매 1년 단위로 바꿨는데 뭐 안 와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주셔서 이제 그걸 이번에 바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로 이제 그래서 제가 하도 그게 안 와가지고 제가 채집사님한테 그 찬양에 할 만한 걸 기도해가지고 그 바꾸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이야기하려는데 까먹었어요. 갖고 어제 기도할 때 생각이 났어요. 한참 기도하고 그 생각이 났어요. 이야기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려면 또 까먹어버렸어요. 어제도.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났는데 기도 끝나니 까먹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그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하여튼 미루는 게 최고 좋은, 넘겨버리는 게 최고 좋죠.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 누가 전도사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냥 몰래 다녔어요, 큰 교회에서. 광주 소망교회라는 데를 그냥 몰래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전도사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것은 인정해주고, 거기서 신학대학원에서는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몰래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참 힘든 시기를 광주에 있으면서 대학원 다닐 때 지냈는데 그때 그 소망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것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그걸 한두 달인가 예배를 다녔는데 그걸 부르니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축복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다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생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는 찬양을 오늘 불렀는데 그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하는 위로는 받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이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주님의 그런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고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게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할 때에 길게 늘어뜨려 있어요. 늘어뜨려. 꼭 우리나라 창가 그냥 가사 그 옛날에 그냥 안녕 뭐 창가를 어떻게 불렀죠? 뭐 길게 막 늘어뜨리잖아요. 숨 넘어갈 듯이 그냥 늘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한 100년 전에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이 그냥 끊는 말이 없어요. 끊는 말이 없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점이 없잖아요. 점이. 점이 없어요. 점이 없으니까 그냥 숨도 못 쉬고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한 3장까지 읽다가 누가 죽었다고 진짜로 믿지 마세요. 안집사님은 안 죽었어요. 안경의 집사님 아무도 안 죽었는데 성경 한 5장 읽다가 점이 없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람이 기절해서 119에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엔 점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짧게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가 아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가 우리는 그냥 길게 늘어뜨리가 한글 성경 늘어뜨렸는데 그 늘어뜨리는 데도 있고 그 번역상의 차이예요. 근데 나누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그랬겠죠.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회의해가지고 야 우리 예배 끝나고 제사가 끝나면 뭘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해줄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뭘 해야지 이 백성들이 야 그래 안심하고 살까? 의논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지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의 어투는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강 그런 거예요. 뭐 한국의 목사님들도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데 축복기도 할 때요 목사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두 부류예요. 선포 있을지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데 뒷말은 그때 그 시대 상황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수천이 흘러서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포가 맞다는 거예요. 선포가 맞아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선포는 반드시 틀립니다. 기도는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선포는 믿음이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하면 너희는 저 산을 향하여 뭐하라? 명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기원이다.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이 축복 선언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좀 더 타당하고 맞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생각해서 복이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25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보다는 어떤 편으로는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 좀 더 타당하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실 겁니다?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노라 그래 되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하는 건데 그건 이 원하노라 누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런 선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선언이 여기 다 나왔어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없는 것들. 내 생활이 안 풀리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풀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평강은 내 마음의 요동이 멈추고 내 삶의 폭풍우가 멈추는 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고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있잖아요. 여호와란 이름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 여호와를 선택했지만 다른 나라 성경들은 주로 이제 야훼를 선택해요. 야훼. 이 여호와란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여가지고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사람들 다 죽어버려가지고 성경의 언어는 이 히브리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스라엘 안 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거나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한테 들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언어를 히브리어가 2000년 동안 안 썼는데 언어로 회복을 했어요. 성경시로 돌아가려고 회복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신문을 보면 신문에가 뭐만 있냐 그러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안녕하십니까 신문에 나왔으면 이응, 니은, 히읗, 그 다음에 하, 심, 시옷, 비읍, 니은, 쌍기역 그리고 딱 끝나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그 밑에 달아야 돼. 모음을 달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성경에 그렇게 써졌거든요. 구약성경은 모음이 하나도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은 모음을 넣어가지고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읽었죠. 그때 사람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읽으려 해도 그 안에 뭐 모음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이 정확히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시대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대신에 그 모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야훼가 맞고 거기다가 모음을 그냥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뭐 글자를 넣어가지고 그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 신문을 두 가지 신문을 발행해요. 하나는 완전 자음 신문. 모음은 알아서 붙여야 되죠. 모음은 알아서 붙여야 되고 좀 더 무식한 사람과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자음 모음이 함께 있는 히브리어 신문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일반 어른들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은 어디 축의금 내러 갈 때도 뭘로 씁니까? 한문으로 쓰듯이 유식한 사람은 자음만 써요. 자음만 쫙 자음만 쓰면 모음은 다 알아서 붙여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야기. 이름은 사인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라. 신약성경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제 신약시대에는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면 이루어져요. 왜 이 제사장이 했던 축복이 능력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당신들 잘 될 겁니다. 당신들 복 받을 겁니다. 누가 주는지도 없이. 당신들 복 받을 겁니다. 당신들 올해는 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제사장이 여러분들 그냥 올해는 잘 될 겁니다.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풀릴 겁니다. 그냥 병은 다 나을 것이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 이봉교사는 졸음도 떠나갈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냥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돼. 그래 안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복 받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들 이제 구정이 되면 밖에 가면 요즘 별로 안 팝니다만 옛날 복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대학생들이 옛날에 복조리에 가지 다니면서 막 많이 팔았어요. 복조리개를 쓰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건 복을 못 받아요. 왜?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천지신명이라 천지신명. 나무신, 풀신, 집신 그냥 무슨 하여튼 신들은 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조리를 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복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그러면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요.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꼭 두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란 말은 뭐 앞에 것이 없이 뒤에 것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명령이 있이 약속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해주리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하면 이걸 순종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죄를 벗어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맡기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차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 약속만 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듯이 여기에 축복의 약속은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어요.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초등학생이라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뭐하라 그럽니까?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고 원수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하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제가 이봉 교사님이 지금 신학교 더 이제 강의를 더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봉 교사님 신학교 강의 목회학인가 그 과목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목회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축복권은 목사만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도 저렇게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분한테 많은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참 저걸 가르치는 참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제 그분이 이봉 교사님한테 시험 문제를 쫙 냈어요. 기말고사를. 그래서 그분의 문제 가운데 목사의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줬어요. 그분의 입맛에 맞춰야 점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인생을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야가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축복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분같이 가르치면 그건 정말 나는 왜 요즘도 그런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여튼 뭘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엉덩이로 성경을 본 모양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축복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 원수를 누구든지 축복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자기 원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축복해야 돼요. 누구든지 축복해야 돼요. 우리 화연이 같으면 화연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을 뭐 해야 되지? 축복을 안 하면 당신은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하고 살아야 축복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듯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성경에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진짜 참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전쟁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헛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듣든지 누가 듣든지 가족이 듣든지 아멘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막 그냥 보이는 가시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물 흐르듯이 삶이 풀려가요. 그만큼 시냇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돌이 막 큰 돌들이 곳곳에 막혀 있어요. 그러면 위에 돌을 하나 치우면 물이 더 자연스럽게 흐를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돌을 치우면 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죠. 그런 것처럼 축복은 막혀있는 돌들을 치우는 거예요. 물이 이제 막 콸콸콸콸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고 잘 흘러가는 거예요. 옹달샘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면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 더러운 물을 걷어내고 깨끗한 새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망과 원하심이 무엇이냐?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원하심이에요. 그러니 이 열망과 원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열망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 원하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그 원하심과 함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 지연이의 취미생활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연이의 취미생활은 뭐냐 그러면 한밤중에 정전기 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불 끈 다음에는 이제 뭐합니까? 담요가 있으면 담요를 팍 비벼요. 담요를 비비면 그래가 탁 되면 뭐가 튀어요? 정전기가 그냥 파박 목사님 봤죠? 하나 못 봤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막 또 비벼요. 담요를. 다시 목사님 보이죠? 안 보이는데 계속 보여요. 저는 봤으면서도 안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 막 비벼. 보이죠? 안 보여? 보이죠? 안 보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불만큼은 무조건 정전기 보자고 간혹가다 그래요. 정전기 보는 게 취미인데, 정전기는 뭐가 있어야지 튑니까?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부딪힐 때 정전기가 일어나요. 비비다가도 한 가지 플러스만 있거나 마이너스 전기만 있으면 불이 안 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플러스라는 하나님의 열망,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데 거기에 내 기도라는 마이너스가 불이 붙어야지 전기가 불이 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열망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천국 열쇠가 기도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너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 하는 게 뭐죠? 대관절? 땅에서 사다리를 하늘에다 대놓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닦아요. 하늘 천장을. 아니면 뭐 열쇠로 가서 할까요? 땅에서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때로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기도. 축복이 필요하면 복을 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선언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니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의 열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열쇠를 사용하는 식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열쇠는 정확하게 그 열쇠를 갖다가 확 꽂아가지고 돌려야 돼. 그렇지 열쇠만 가지고 있다고 난 열쇠 가지고 있지롱 그러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쇠가 가지고 있으면 열쇠를 사용해야 돼.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제대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면 천국의 것들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면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플러스적인 열망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영혼 안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일단 모든 게 좋아요. 거기서 환경은 뭐 힘들어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환경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라고 잠언의 이야기예요. 마음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밝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한 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절대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영혼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열망해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범사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 열망과 나하고 연결되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 먼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마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주문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누구 이름 때문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똑같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입으로
이걸 사용하든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도장 딱 찍어주면 사인해주면 은행장에 사인해주면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돈 1억을 지금 대출해 주시오. 은행장이 딱 하거나 지점장이 딱 하면 1억 대출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백기수법에다가 도장을 일단 딱 찍어가지고 원하는 걸 기록해서 내세요. 그리고 이 사장이 아니면 지점장이 은행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주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걸 쓰는 것처럼 일단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한 내용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한 내용이 돼야 하지만 하나님의 열망은 내가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탐욕 부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망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가 제3자를 통하여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 잘하고 친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개장을 써줘요. 이 사람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개장을 써주면 내가 그 소개장을 가져가서 이 사람이 당신을 소개해 줍디다. 그리고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은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 그 소개장 있잖아. 그 사람 소개장.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내 말을 들어주거나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장을 쓴 거예요. 소개장을. 이 사람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피로 이 사람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 기도는 꼭 들어줘야 합니다. 이 사람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꼭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내 피로 쓴 소개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소개장이가 사실은 누구에게 소개했으면 소개장이가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갔느냐 무슨 헤어스타일을 하고 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소개장이 중요한 게 소개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지금의 어떤 그런 흐지부지하고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다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5분하고 10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되면은 얼마나 기도가 쉽겠습니까만은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울부짖고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의 수준을 기도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 더 높이셔야 돼. 더 높이셔.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애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키재면서 내가 니보다 2cm 크다. 내가 니보다 3cm 크다.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내가 지금 언니를 몇 cm 따라잡았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도 그렇게 대한민국 남자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표준보다 제가 좀 컸어요. 근데 지금은 표준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제 입장에서 애들 보면서 참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속으로는 그래 니 키 컸다. 니 1cm 컸네. 제가 그러놓고도 속으로는 참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다운 기도로 들어가야 돼. 그런 수준 있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 야복이 약복강 가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했던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죽을지 뻔히 알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준의 기도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 배수진을 치는 기도 가운데로 때론 들어가야 돼. 모세가 그 불모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은 불모지거든, 불모지. 불모지의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성경에는 금식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올라간 거에 마냥 앞뒤 꼭지 없이. 거기서 하나님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배수진의 기도가 필요. 그런 열망이 있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그것이 목소리가 때론 크게 나오든지 목소리가 적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 안에 살려내야 합니다.
그걸 살려내야 돼요. 열망을 살려내야 돼요. 그 간절함을 우리 안에 살려내서 기도가 그렇게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야, 내가 옆에 사람, 저 집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 기도같이 하는구나. 정말 저렇게 하면, 여러분의 보기에 진짜 그냥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는 달라요. 그냥 여러분이 보기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 기도 생활 하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른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겠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듣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그건 무조건 나에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누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셨더라 그런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게 그냥 성경의 창세기부터 쫙 깔렸어요. 근데 우리의 기록의 역사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죽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더라. 그리고 우리의 기록은 딱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1년 전에 했던 기도가 뭔지 모르겠더라. 태초에 내가 했던 기도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경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할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하여튼 좀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냥 아예 여러분이 10분 기도밖에 못 하신다 그러면 기도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셔야 되고, 2시간 기도를 하시면 기도하려면 한 5시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5시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려면 10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이야기. 그냥 10분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려면 한 15분 정도 해야지. 그게 10분이나 15분이나 1시간 기도한 사람이 1시간 반 정도 해야지. 1시간 기도한 사람은 3시간 5시간을 잡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이번에 그냥 한번 기도하려면 한번 그냥 허리띠 둘러매고 핏똥을 한번 싸야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어차피 하루 지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하루 지나가는 똑같아요. TV 좀 보다가 놀다가 애들이랑 놀다가 밥 먹다가 낮잠도 잤다가 아니면 저녁에 일찍 잠들었나 저녁에 TV 좀 보다가 늦게 잠들었냐 상관없이 하루는 똑같이 지나가요. 똑같이 지나가는 하루 가운데 내 기도가 정말로 능력 있고 살아있으면 거의 30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러면 다음 날은 바뀌고 그 다음 달은 바뀌고 그 다음 해는 바뀌고 그 해가 바뀌어요. 똑같은데 똑같이 하룻밤 지나고 똑같이 날이 지나가고 똑같이 늙어져 가고 똑같이 해가 지나가는데 바뀌어요.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있으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께 쓰신 사람의 기록은 반드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다 보시고 역사를 다 보시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시고 성경을 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 이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 그래서 그 극동방송 사장님이 누구였죠? 김장환 목사님이 그 새로운 사장을 후임자를 세웠어요. 후임자가 군대에서 별 2개를 있든가 3개를 있든가 하고 이제 제대하신 장군 출신인가 그런데 그분에게 사장을 김장환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김장환 목사님, 큰일 하신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장 자리를 그분에게 넘겨주면서 한마디를 하고 넘겨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극동방송 사장이 되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극동방송 사장이 정말 좋은 자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군 출신이 사장이 될 정도면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사장을 넘겨주면서 왜 자기를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했냐 이가 그거예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이 사람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의 삶에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 당선될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의 기록을 보면 그분은 대통령에 당선될 인물도 아니고 당선될 배경도 없고 당선될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냐 하면 그 양반이 상원의원 선거 같은 거 계속 나와가지고 어찌 됐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하원의원보다 뭐 상원이 높네, 하원이 높네 복잡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원의원보다 상원이 높다고 인정해요. 상원의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높은 걸 구했어요. 더 높은 건 뭐예요? 부통령.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부통령의 선거를 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링컨이 믿음이 좋든지 간땡이가 무엇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상원 떨어진 사람이 어디에 도전해요? 더 높은 부통령에 도전해요. 부통령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대통령에 도전해요. 근데 대통령이 돼요. 아니 상원 떨어진 사람이 부통령 더 높은 걸 바라보고 더 높은 거 떨어지니까 더 높은 걸 봐버리네. 그러면 이건 전화위복이죠. 정말 실패가 상원이 떨어진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었죠. 그럼 부통령 떨어진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게 복이었어요. 복이니까 그것이 맞아떨어져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없대요. 링컨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쫙 기도하고 있대요. 다른 데서 가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다가 거꾸로 재고 기도하다가 엎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 친구가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요. 욕을 많이 먹지만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건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뒷사람들의 이야기와 눈이 가려져가지고 노년이 그렇게 됐지만 정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정치를 할 때 초반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6.25 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동명교회인가 무슨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그때 예배에 참석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장로님이 한 간증인데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자기의 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가지를 않는데요. 보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기도굴에 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데 기도굴에 가서 나오질 않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6.25가 여러 가지 이유, 메가드 장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메가드 장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기도로 산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파묻혀 들어가야 돼. 6.25의 때일수록 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무슨 아이템이 좋느냐 어떠한 길을 하느냐 더 고민하지 말고 고민 이전에 기도에 더 많은 걸 쏟아부어야 돼.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개를 하고 하나님은 100을 해요. 이게 한 명이 1000을 당하고 한 명이 10,000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고 한 명이 10,000명을 이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한 명이 1000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이 10,000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로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수준 높은 기도, 더 애쓰고 힘쓰는 기도, 똑같은 기도 시간 한다 해도 더 좀 질적으로 좀 탁월한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사온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게가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